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인생 속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툭 내어진 존재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툭 내어진 존재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 어떤 종교도 이거 못 따라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친구라 하였노니 나는 너희 친구라. 주님 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거든요.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용기 가지고 또 나의 가족과 그리고 교우들과 우리가 점점 더 용기 내어서 친밀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복된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귀에 딱지가 질 만큼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뭐죠? 기적 중의 기적.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주님이 딱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거슬렸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이야기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적대시하게 되었죠. 물론 뭐라고 더 이상 할 수도 없었어요. 대단한 기적이었거든요. 이게 파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응원하는 쪽이나 적대했던 쪽이나 다들 충격이었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았어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성도님 다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들 성도님들이 지식적으로는 믿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죽으면 그때 저를 살리실 주님을,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단지 이 복음은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만 그 능력을 경험하려고 해요. 이 순간서부터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예요. 그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람들은 이 순간부터 부활의 능력,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할 게 아니라 이제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시면 다 살아나거든요.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장례식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워낙 설교 대단하시니까 주님의 설교 표절하려고 이렇게 좀 보다가 실패했어요. 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는 다 살았거든요. 장례식 설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육체만 살아날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주님과 친밀히 사귀시는 분들은 이 순간부터 생명의 능력, 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요. 우리 인생 절망이라고요? 다 죽은 것 같은 그 소망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거든요.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사로잡혔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이 말씀 너무 은혜되어서 예전에 아는 지인분의 이 장례식의 설교로 제가 설교를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사람은 질병과 죽음을 절망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절망입니다.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은 죽고 살고가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과 친밀함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우린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성도님들께 같이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은요, 때로는 다 구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응답 기다리는 시간과는 조금 다르고 늦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다가와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좋은 친구 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되살리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이세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말씀 딱 이야기하시고 나서 이틀 더 유하시거든요. 왜 이틀을 더 유하시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 들으면 또 우연찮게 살아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잖아요. 이제는 부패했다 생각을 하고 돌문을 닫고 이제는 절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슬프지만 이 순간부터 또 기다리셔서 딱 사흘이 되었을 때 다가가셔서 그때 바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시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그때에도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저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나사로는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참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아니라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갈수록 친밀해지셔야 돼요. 사람 관계에 좋다는 건 뭡니까? 사이가 좋은 거라고 말해요. 사이가 좋다는 거, 다시 말해 사람 관계는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다친다고 말해요. 사이가 좋아야 관계가 좋다고 말해요. 이 사이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뭐든지 구해. 다 응답할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갈수록 주님이 이미 우리의 허물 다 아세요. 주님 앞에 친밀하게 갈수록 가까워져가는 그런 복된 관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이 친밀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제가 학교에서는요, 이제 외래 교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 강사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시간에만 제 수업을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교수들은 이 정교수들과 분명 차별이 있죠. 정교수님들은 다 자기 교수실이 있어요. 근데 외래 교수들은 함께 외래 교수실에서 모여야 돼요.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근데 다들 부러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교수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저는 총장실에 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총장실에 들어가서 다들 놀랄 거예요. 거기 가면 음료수도 줘요. 가서 총장님과 음료수 마시면서 대화 나눌 수 있거든요. 편히 쉴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얼마 전에 제 사수가 되시는 지도 교수님이 총장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부럽죠. 저는 친한 관계거든요.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관계가 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와 친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학교에서는요, 교수와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숫기가 많아가지고 가까이 못 가요. 그런데 외국 학생들은 막 다가와서 질문하고 같이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얻을 것 다 얻어갑니다. 한국 사람들 여행하면 티난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체 여행하면 저 뒤에서 처음 만난 그런 여행객들과 친하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와 친하죠? 권위. 바로 가이드죠. 가이드와 빨리 친해져서 정보 다 알아가고 그리고 필요한 선물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정보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간답니다. 식당에서는요. 식당 주인과 친해지면 서비스라도 얻죠. 교회에서는요. 목사님과 친해져야죠. 목사님과 친해지면 편하겠죠. 목양실 한번 와보세요. 친해지신 분들은 오시죠? 먹을 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항상 저기 앉았다가 왕꿈틀이 놓고 가요. 목사와 친해지는 것도 편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섬김이니까.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 철학이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목회 철학을 남들이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목회 철학 없어요. 저는 하루하루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사는 게 제 인생 진리고 목회 진리입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 사실은 진정한 목회 철학 한 가지를 말한다면 목회자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충격이죠? 목회자가 필요 없는 교회, 목사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제가 뭐 어디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길 건데요. 그런데 제가 점점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픈 게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때에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의 의존도가 많아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에게 걸린 게 너무 많아져요. 목회자는 그냥 섬김이에요. 열심히 또한 전문가로서 준비하고 기도해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거죠. 진정한 강력한 영성이 있는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늘과 땅에 권세 있으신 진정한 권위 되시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그래서요, 늘 제가 권면드리는 겁니다. 시간 기도하세요. 큐티하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 관계랑 친해지면 좋아지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보면 어떤 교회 성도들 보면요, 목사님이 설교가 아닌데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광고 얘기해도 혹은 정치 얘기해도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요. 목사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때로는 의심도 하고 서로가 또한 견제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 주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주님과 모두가 친밀해져 가야 합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해 주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갈수록 가까워져 가셔야 한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일까요? 주님과 가까우면 뭐가 복이죠? 시편 25편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친구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밀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나요? 신학 박사가 돼도요, 주님의 뜻을 헷갈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뜻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없는 분들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사귀시는 분들은 때마다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인생 가운데에는 참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있죠.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그 물에 걸려도요, 올물에 걸려도 좋은 친구가 찾아와요. 주님이 주님의 정하신 때에 또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해내시거든요.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만 필요한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하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를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에게만 하나님이 좀 거리가 먼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대기 중이세요.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려 할 때 주님은 달려오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우리가 좋아했던 책이죠. 유명한 책이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기억나세요? 이 내용 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또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한정적입니다. 우리의 한정적인 이 시간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공감하시죠? 인간관계에 보면 느끼거든요. 마음 좋지 않은 사람과는, 싫은 사람과는 1분도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주는 것이 즐거워지죠. 이것은 사랑과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주는 것은 대단한 헌신인 거예요. 제가 갈수록 더 느껴요. 돈은 줄 수 있는데 시간을 준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 시간을 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갈수록 더 친밀히 여겨지는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해요. 저는 오늘 말씀드려요. 권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입니다. 과거에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던졌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발바닥보다 무릎부터 닿게 해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 가정 안에서라도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의 출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우리 9시 시간 기도하잖아요. 큐티,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꾸 말씀 생활을 안 하고 기도만 해도요, 길을 잃어버려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삶을 계속 가져보십시오. 친구 관계요. 친구가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30년 지기 친구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1, 2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의 친밀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여전히 낯서신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막 기도할 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낯설어요. 남들이 막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왜 저렇게 두 손 들어야 돼? 왜 교회까지 와서 벌 받아야 돼? 낯설죠. 근데 친밀해져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에게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갈수록 우리 주님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이 낯섦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갈수록 주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너무 바빠서요. 우리가 솔직해지죠. 사실 바빠서 우리가 못하나요? 천만의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볼 시간은 없어도요 밥은 꼬박꼬박 드세요. 그건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은 안 해도 돈 버는 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제가 기도 시간 바빠서 못합니다. 천만에요. 드라마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은요 드라마는 백신 맞고 아파도 봐요. 어떻게든 봅니다. 빼놓을 수 없어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남선교회 성도님들은 밤늦게 아무리 피곤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손흥민이 뛰면 다 봐요. 그거 다 보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 또 바쁘대요.
10분을 못 넘깁니다. 아, 피곤해. 내일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신앙, 오늘날, 지금의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누군지를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을 좋은 친구로 여기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주님께서요, 나사로의 집에 가시거든요. 친구 나사로라고 말합니다. 왜 친구라고 말할까요? 나사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 가정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해. 마르다, 마리아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베다니. 베다니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베다니의 이름의 뜻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의 집, 또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둘 다 어떤 게 정확한 뜻인지 몰라도 뭔가 느껴지시죠? 변두리예요. 여기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방 3km 정도 그쪽 떨어진 곳에 있는 변방 달동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진 곳입니다. 이렇게 비탈진 곳, 달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시죠? 갈릴리 북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모두가 절기가 되면 저 남쪽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그 먼 거리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마다 걱정이 있죠. 쉴 곳이 필요해요. 잠을 잘 곳이 필요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서 쉬셨느냐? 예루살렘에 여관이 없을까요? 그 도시에 쉴 곳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쉬지 않고 그 변방 3km 떨어진 그곳, 주님은 항상 베다니, 그것도 문둥이 집,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곳이, 다시 얘기합니다, 시설이 좋은 집인가요? 거기가 무슨 화려한 무슨 여관과 같은 곳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가난한 집이에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나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왜 그 집에 가서 쉬셨냐고요. 그 이유는 그 집만 예수님을 환대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일시멈춤이에요. 말씀 들으려고 모여요. 그 집은 그런 곳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참 좋아했어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 아십니까? 그 마음, 그 누추함, 이 초라함, 들키면 안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임스 패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주님은 우리의 가장 형편없는 마음도 아시는데 감추지 마세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요, 달려오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복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문제 없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주의 일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계속 전도사님들과도 이 이야기를 계속 권면드리고 같이 나눠요. 저는 수없이 느끼거든요. 사역을 많이 할수록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역과 사랑은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학생이 기도 제목을, 교수님들 기도 제목을 받아오라고 했다고, 기도 제목 하나씩을 꼭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꾸준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역보다 사랑이 적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바쁜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조는 건지 깬 건지 모르게 말씀 전하고 뒤에 앉아서 십자가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느꼈거든요. 제 안이 황폐한 거예요. 주의를 많이 하는데도 제 안이 상당히 사막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봉사를 많이 했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2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번이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은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히 사귀는 그 복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복이에요? 우리가 더 큰 복이죠. 우리는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주님과 친밀히 사귀어야 합니다. 바쁘다고요.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너무 사역이 많아졌을 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요. 병자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때로는 매몰차게 사람들을 딱 끊어 보내요. 왜? 주님은 순간마다 아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느껴지시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오픈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 종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주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사귀시는 우리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나아가시는 믿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끝으로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너 그렇게 종교개혁 운동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너 죽어. 그때 얘기했어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주님이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처럼 제가 어느 순간 죽는다 하여도 그 죽음의 잠조차 주님은 또 때에 맞추어 다가오셔서 흔들어 깨워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루터야, 내가 왔다. 그 음성 들으면 저는 또 일어나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서부터 왜 저 사람은 죽을 때 예수 믿고 나도 아싸라게 내 마음대로 살고 놀다가 죽을 때 그냥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면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인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친구 되신 주님과 친밀히 사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다가오실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죽어 있는 기쁨도 살아나고, 죽어 있는 믿음도 살아나고, 죽어 있는 인생의 소망도 다 살아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우리 죽은 육체도 살아나는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좋은 친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 아침에 잠에서 주님이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은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호흡,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 제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이 11절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원하거든요. 얘들아, 내가 내 친구 이은희를 깨우러 가노라. 얘들아, 내 친구 나의 성도 김권사를
박장로를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는 우리 좋은 친구, 주님과 늘 사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